381쪽 신약성경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이 주제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신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왜 받는가?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성격이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그렇게 받는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여 성도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실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NIV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너 자신을 무장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태도로, 그와 같은 마음 상태로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갑옷을 말하죠.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죄를 짓고 마음이 험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원인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점점 포악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혼을 얻게 되죠. 제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팸플릿을 신청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할머니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성함도 없이 그냥 이 선생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야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자기가 이곳에 와서 기독교인이 된 후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주 모진 핍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22살에 두 아이를 데리고 넘어왔는데 이곳에서 아이 5을 더 낳아서 이 7아이를 두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경을 숨기고 구타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아내에게 성경을 내놓으라며 계속 뺏으려 하니까 그 성경 든 가방을 주지 않으려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경을 빼앗겨서 난로에다가 그 성경을 던져 태워버렸던 것이죠. 어느 날은 심하게 맞고 얼굴이 붓고 멍이 들고 그렇게 온몸이 멍으로 망가지면서도 이 멍자국이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야 기도회에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남편이 와서 자신의 아내가 집에 와보니 또 교회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당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쪽 저쪽 따귀를 올려붙이면서 발로 걷어차고 두드려 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패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자신이 패고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도 패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남의 여자를 따귀를 치고 발로 차고 그렇게 두드려 패놨으니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너무나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장 아내분은 그 매를 맞고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남편이 그 할머니의 구타를 멈추었고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 몇 년을 앞두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할머니는 7명의 자녀 중에 4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이 할머니는 탈북민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96세 그 노령의 나이에도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정말 숙연해질 정도로 이 할머니의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해. 난 그렇게는 교회는 못 다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 참 붙어 다니는 시대입니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과연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동참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참 어려울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정말 위도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늘어져 있는, 처져 있는 이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채찍질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기에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과 책임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그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쳤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정된 사건이 말하고 있지 현재적인 어떤 죄가 지금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죄를 그쳤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 속에 이것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종식시키시고 정복하시고 완전히 끊어버리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죄가 끊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의 안에는 끊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다르게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그친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의 체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임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삶의 동기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끊어진 사람들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끊고자 하는 삶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죠.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 3절의 이방인의 뜻과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3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연결되어져 있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이방인들의 뜻이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이 2절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죄악 6가지의 이러한 죄악들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기에 음란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술과 춤이 섞여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의 모습이죠. 인간의 이 정욕은 방탕함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기에 열거된 죄는 하나만이 드러나지 않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한 영혼을 감싸 안아서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음란과 방탕과 이 모든 이 무법한 행위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 예전에 사역을 했던 한 동갑내기 목사는 저한테 그 여름에 시원한 맥주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거 먹어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맛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가 지금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입에 침이 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굴만 봐도 저는 압니다. 결혼을 일찍 한 사람들이 희한한 푸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연애를 좀 더 해보고 지금 이 남편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젊을 때 너무 이 사람을 빨리 만나서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내 젊음을 즐기지 못하고 빨리 결혼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제약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좀 더 늦게 내가 회심을 했더라면 지금 좀 더 즐기고 있을 텐데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술 맛을 모르는 것이나 그 젊었을 때 클럽에 가서 막 그 사인이 돌고 사이키가 돌고 하는 그 불빛 아래에서 놀아보지 못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즐겨본 사람들이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술도 먹어본 사람이 당기기 때문이죠. 더우면은 맥주 먹고 싶고 고기를 보면 소주를 먹고 싶고 이 욕구가 입에 이미 박혀버리고 해봤던 사람들은 그 욕구가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오죽이나 어렵겠습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도 10년이 지나도 그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에 담배를 잡게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한 것을 즐기지 못한 것이 성도들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더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후회스럽고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자꾸 나를 내리잡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겁니다. 참된 성도로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나왔던 그 삶이 뿌리 깊이 너무 박혀 있어서 자꾸 그 생각과 맛과 향락과 그 즐김이 나를 이렇게 옥잡아 매고 있구나라는 것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목사님 몰래 조금씩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런 괴로움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다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더 이상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주님을 늦게 만났더라면 이때 좋았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많이 못다 아이가. 많이 흔들고 많이 즐기고 많이 마시고 했다. 뭘 더 그것이 아까워서 그 지나간 향락과 누리던 그 삶이 아직도 그리워서 그걸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느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결혼해서 하지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가정과 현재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그 과거의 생각들이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옛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요.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함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구미가 당긴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늘 보는데요. 챙겨보는 프로입니다. 북한에 대한 실상과 사회를 볼 수 있어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북한에 있다고 해요. 만수무강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부자들이 음식과 제식재료를 연구해서 그들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연구소가 바로 만수무강 연구소예요.
그게 돼지 새끼처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처먹다시피 하는 거죠. 국민들 다 죽여가면서. 그러면서도 오래 살겠다고 식재료를 개발하는 팀이 바로 이곳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최고의 석학들만 데려다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들이 우리나라를 탈북해서 나왔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김정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자기가 개발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훈장도 받고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그 시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흡족스러워하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김정일을 위해서 이걸 개발해서 훈장을 받고 거기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기세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합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에야 사람들이 좋고 선망하는 직업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남한에 와보니 내가 저 인간 하나를 위해서 내 온 삶을 저기다 갈아 넣었구나. 저 위치까지 가기 위해 그 많은 공부를 한 걸 저 인간 하나를 살리는 일에 이 몰두를 하다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보위부에 있고 당원으로 배지를 달고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남한에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혹스럽고 자랑스러움이 1도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영적인 눈이 이 정도밖에 뜨지 못했을까? 그랬더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교리대학을 이제 할까? 왜 내가 성경대학을 이제 할까? 내가 한 20년 전에만 이걸 배우고 열심히 체계를 갖췄더라면 지금보다 더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어떠한 맛을 누리면 그것에 대한 삶을 다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예수를 믿어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까지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뼈가 망가집니까? 오히려 뼈가 튼튼해지겠죠. 우리가 세상에 춤추고 노래하고 갈 곳 못 갈 곳 다 쏘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천국 가면 갈 곳이 그렇게 많을 텐데, 아주 죽었다 맨날 돌아다녀도 쉼없이 주님의 창조 세계를 누릴 텐데,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주 예수를 위해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이 허송세월한 것이 안타까워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 안에 있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간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춤바람 좀 피웠던 그런 삶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티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감지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집사야, 이런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나의 말투와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같이 노는 것을 주도하고 술자리를 리드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세시봉의 윤형주 씨는 오늘의 교회 장로님입니다. 세시봉으로 한창 활동할 때만 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처럼 살지는 않았죠. 조영남, 송창식, 김세환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팀을 결성하고
그 당시에는 번안곡들을 많이 불렀죠. 외국의 곡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번안해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모이면 음악 작업한답시고 술, 담배, 그냥 뿌연 그 담배연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끄적끄적거리고, 그리고 친한 여자 있으면 불러다가 농담 따먹게 하고, 그게 음악, 자신들이 아티스트다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즐겼겠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며 부와 명예를 다 얻었던 윤영주 장로는 1975년도에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감옥을 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려 하면 어떻게든 가게 되더라고 말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회심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유의를 즐기면서 부와 명예와 여자와 돈을 다 만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윤영주 장로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후에 세시봉과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더 이상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유흥을 즐기며 함께 하던 그가 더 이상 술을 즐기지 않자 언젠가 TV에 나와서 조영남 씨는 말하기를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 술 친구 한 명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바꿔지는 것,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거 바꾸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옳은지 하기 싫다라는 것이 자신의 욕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저련히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너 참 사람 됐구나, 멋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맹비난을 쏟아놓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순화적인 것 같아요. 맹렬히 욕을 하고 더 나아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는 방종과 죄악을 쏟아놓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즐기고 놀고 음란과 향락을 즐기는 일에 동무하며 그렇게 좋아했던 인간이 어느 순간 나는 그게 싫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오히려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출신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탕한 삶에서는 좀 더 거리가 멀었겠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모습이 더더욱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겠죠. 이 비방은 결국 욕을 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심한 박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헛되고 멍청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지 않는가?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왜 속히 와서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나도 그냥 세상에서 저렇게 편하게 살아갈 걸.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한 후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 그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며 자꾸 믿음에서 이탈하여 이전에 즐겼던 그 삶으로 회귀하여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을 말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분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그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멸시와 고난을 받다가 세상에서 멍청하게 죽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이었는지를 입증할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정말 허망하고 무능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앞에서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를 낱낱이 고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억울해하지 마라.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를 낱낱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깽판 치듯이 널렁 그냥 술렁술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만한 상급으로 다 계수하고 고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해 저는 뒤로 물러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전에는 신앙이 불꽃같이 좋았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될까? 그런 신앙이 아니길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일찍 만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개판, 우리의 깽판, 신자답지 못한 그 삶, 죄 안 질게요 그러면서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머저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저분한 삶을 반복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를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간 부르신 거 손해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왜 저 같은 인간 불러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러한 정말 바꾸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도 단 한 번의 그 부르심을 후회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뭐하니 저러니 이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니 힘드니 이런 말들이 자꾸 쏟아지면서 은혜를 잃는 행위를 스스로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되지 않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100배, 1000배, 수만 배로 흔들어 눌러 후히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못 읽을 것 같네요. 제가 PPT를 안 준 것 같아요.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았노라. 세상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아멘. 나도 세상을 버린다. 니들이 나를 왕따로 만들었느냐? 니들이 왕따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왕따로 만든다. 나는 왕같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힘차게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